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에 걸친 그 결혼 생활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 속으로 비집고 돌아온 아주 작은 경고 사인을 처음으로 감지한 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들 대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고 사인을 아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즉, 여인은 그 아내는 남편이 좀 이상한데 하고 무시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남편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자, 남편은 자신이 다른 여자를 야릇하게 됐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사실 마음이 내 좀 끌렸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한동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생일 파티에서 오랜 이성 친구와 시시덕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나무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데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그랬던 것이다. 과음의 탓을 돌립니다. 다시 남편은 사과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한동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의 마지막 해에 남편은 사업 때문에 계속해서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그리고 집을 떠나 단기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그녀는 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회사 여직원에서 온 몇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와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따지고 들자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이런 방탕한 삶의 패턴은 그들의 결혼 이전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이 새로운 새 출발로 이어지길 바랬고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오래된 자신의 삶의 패턴이 드러나게 되던 것이죠. 그녀는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가짜였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식 날 그녀와 남편이 맹세했던 서약은 즉 결혼 서약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사사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것이 아니라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아내와 같습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신실치 못한 이 남편과 같고요. 이 언약, 약속, 결혼의 서약은 뭡니까? 시내 산에서의 언약은 바로 혼인 서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주 숭배는 남편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그 서약을 어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히 부정한 길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기 끝부분을 보면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이 아주 일찍부터 여호와와 하나님과 처음 관계했던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갖고 있었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또 봤습니다. 광야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종살이했던 그 습성을 쓴 뿌리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혹은 연인들 중에서 과거에 이름 좀 날렸던 그런 셀럽인들이 돌이켜서 교도소 갔다 오는데 목사가 됐다 해가지고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해를 끼치고. 왜 그러죠? 자기의 그 과거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다니까. 완벽하게 완전히 하나님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온 지가 얼마예요? 몇백 년 됩니다. 사사시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질적 자신의 그 죄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말로 말할게요, 남편이 과거에 바람을 피우고 행동이 아주 부적절한 그런 생활을, 소리 바람꾼으로 살았던, 남둥이로 살았던 그 습성을 결혼해서 버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못 버린다는 거죠. 맨날 잘못했다고 또 각서 쓰고, 방송에 누구 나오더만 맨날 잘못했다고 또 각서 쓰고, 각서 써서 필요가 없다던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내산의 이 언약, 율법이죠. 시내산하면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생활에서는 민법과 형사법들 나온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그렇죠, 동의, 안 한다고 하면서 또 하고, 또 오겠다고 또 잘못했다고 또 하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요. 나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대로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데요. 제가 바짝 차리라는 정신은 그 수의 그 숫자가 항상 예배를 드다 보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 오랜 동안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저는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준비가 더 힘들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냥 적당해서 전해도 되지만 여러분 저를 많이 대했기 때문에 저는 더 조심스럽고 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누가 말하면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오랜 동안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면 그 습관이 돼버리죠.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통 모태에서 나오고 어렸을 때 믿던 사람들이 좀 더 가다 보면 일반화돼버려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심도 둔해지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오늘처럼 사사시대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과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이 없던 사사시대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 전 제가 예화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너무도 유사한 상황과 같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시대와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는 아주 동일하다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영적 상태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핵심은요, 자기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히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오히려 바보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 바보가 아닐까? 내가 왜 그렇게 믿지? 이상하다. 반대 현상이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검정색이 많은데 흰색이 있으면 표는 나지만 그 색이 그 색 같거든요. 회색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다스렸지요.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샤파트라는 말이 뭐냐면 판단이요. 재판, 심판자, 재판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다스렸다. 재판도 하게 하고 또 군대 장관 역할도 하고 싸움도 나고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통째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전에 바로 이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방에, 타국에, 다른 나라의 요락에서 구원하시려고 바로 사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공경에 빠지고 전쟁에서 혹은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끌려가거나 그들의 억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사건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 상태와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시 봅시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다 헐어버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너희들 내 약속을 어겼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놔두겠대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전하니 백성이 다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잘못된 양이 같더니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꼭 그 남편과 같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의 뭐냐? 그 가나안 땅에 거주민과 혼인계약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우상 섬기는 신전을 다 헐어버리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쫓아내겠어. 그래서 그들이 네 옆구리 가시 찌르고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올무가 된다. 그들 때문에 너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요.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까지도 있었어요. 가나안 정착에서 사사가 막 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다스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장 처음에 된 그 사사가 온니엘 아실 거예요. 자, 온니엘은 누구냐면 갈렙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예요. 생질이라고 하나요? 에훗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쌍칼입니다. 한 40cm 하시는 분들은 칼을 양쪽에 차고 그 적들을 갖다 블레셋 이웃나라의 공격들을 다 막아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에훗입니다. 또 삼갈이 있습니다. 삼갈 사사는 막대기로 세상에 블레셋 600명을 한 번에 쳐 죽이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드보라입니다. 바로 여선지자를 말하죠.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돈, 삼손,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 사건 알지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머리칼, 나시리의 머리칼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했으나 드릴라에게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말을 해버린 뒤에 그는 힘이 빠지고 눈이 뽑혀 맷돌을 끄는 짐승 같은 그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그들의 다본 신제의 그 제삿날에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어 그 묶었던 돌기둥을 양손으로 밀어버리고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가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네. 하나님께 그들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보이시고 행동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이 없다라고 투덜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 주세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들이 왕 달라는 건 내가 왕 된 것을 싫어하는 거야. 니들이 원하는 백성을 달라는 거지. 이렇게 말해서 사울왕을 준 거 아닙니까? 바로 사울왕 이전의 사건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한 사사시대. 이와 같은 사사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들은 사울이 왕이 전까지는 사사를 통해 다스림을 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단순히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것.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람 왕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람 왕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었으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순종과 불의와 악행을 일삼으며 세상의 왕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원하죠?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로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안 믿는 자들이 좋은 것,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소망하시고 로망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세상 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을 원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가? 살면서 그분이 나의 왕 되신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내 마음에서 인정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너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 이 쾌락이 난무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물질 만능인 이 시대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지금 가장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가? 세상 왕을 따르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따르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헐벗지 않고 살았고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리고 안착하고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누가 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삼손이, 드보라가, 에훗이, 사사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즉 하나님께 예배는 했지만, 제사는 했지만, 그 땅의 주민들과 결혼도 하고 결혼서약도 하고 혼인도 맺고 산 땅과 우상들을 그대로 놔두고 인간적인 관계, 그렇죠? 살다 보니까 이웃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걸 살려야 되는데 농사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도 몰라. 누구한테 알아야 돼요? 큰나라 사람들한테 배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시골에 요즘 귀농하면은 귀농도 함부로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요. 그 주민하고 잘 지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는 것, 농경신, 그들의 신들, 다오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혼이면 사돈도 맺고, 그래야죠. 나쁘지 않죠? 합리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애시당초 하나님 계획이 그 나라에 사는 원주민은 없애는 거였어요. 싹. 근데 나중에 보면 사골이 또 안 없애잖아요. 아멜렉에서. 그리고 그때 또 기부인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또 그들이 거짓 맹세하는 바람에 또 살려줬잖아. 이게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까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관계 이상으로 그렇게 타협적이었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 그 자기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상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주민과의 계약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다 벌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들과 타협했다는 것 오늘 무엇과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현실의 벽이라는 그 현실과 타협을 한다면 우리가 사사시대 백성이나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사는 시대만 다르지. 그것도 먹고 살아야 돼요. 굶어 죽으라고? 그 말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옷을 만들었습니까? 신발을 만들었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매출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싹 까먹었어요. 자기들이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말이 됩니까? 요단강 또 두 번째 건넜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을 손 하나 갖다가 무너뜨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처럼 되었습니다. 경험도 있어요.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만 부딪히면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말이 됩니까? 일단 태희한테 물어봐. 태희도 아니라고 또 알도 어려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현실적인 문제 우리는 타협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 앞에서는 물질이 앞서고 세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난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그것이 거기에 맞는 타당한 세상 일반적이면 괜찮은데, 신앙에서, 믿음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뭔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 사사시대 사람들, 몇천 년 전, 7, 8년 전, 7,000년, 8,000년 전, 우리는 그렇게 이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동일하시고, 지금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농사관계 때문에 냉정히 대하지 못하고 거부도 못한 것처럼 우리 먹고 살아야 하니까 냉정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한다면, 내가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 타협이란 걸 해야 되죠. 그 타협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타협을 잇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해가 된다면 해서는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삶과 방법에서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세속적인 걸 다 인정하고 다 그렇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겠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마다 자기 소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타협하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여기 소견이라는 단어가 뭐냐? 소견, 무슨 생각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라는 단어예요. 참 미안하죠. 네, 소견인데 눈이란 뜻이야. 아이, 눈. 왜 그럴까요? 시각적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소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처럼 뭐 데이터에다 집어넣어서 챗GPT한테 물어봐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너 누구한테 뭐 박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없고 맨 세상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아. 그때는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게 왕이 없다고 왕 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맨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다 맞다 옳다 그거하고 과거에 자기 속이는 옳다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있습니까? 한 개도 안 달라요. 1도 안 달라요. 보세요. 사사시대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옳아 됐어. 저기서 내가 옳아. 저 10명이 옳다. 아니 성경이 옳아. 율법에 보지만 내가 옳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오늘 현대시대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 생각에는 뭐 안 그런 사람도 많다. 뭐 그런 사람 아니냐. 지금 봐라. 세상이 온갖 난리다. 뭐 믿는다고도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집사나 뭐 도사나 다 봐라. 다 똑같다. 뭐가 달라요? 그렇게 말하는데 똑같습니다. 한 개 낫죠. 이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옳다, 맞다. 그게 바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왕이 없으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없으니까 그러겠네. 대처나. 그렇지. 왕이 통치자가 없으니까 뭐 지 옳은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써. 뭐 근데 율법도 있잖아요. 사사도 있고요. 교회 목사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목사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없고 예배당 크고 사람 많으면 하나님 계시고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렇습니다. 언약 바로 그들과 혼인입니다.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라. 그런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죠? 말씀입니다. 또 하세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은 행하라는 거죠. 선택이 안 돼요. 취사 선택이 안 돼요. 하래요. 근데 뭐 어째요? 저째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타협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좋냐?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왜 그렇게 명령하셨겠어요? 안 좋으니까. 그게 명령에서 못하게 한 거죠. 강하게. 하나님 뜻하려야죠. 이걸 목소리라고 그래요. 목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했다는 것은 가나안 주민들과 결혼하고 혼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불순종의 죄를 말하는데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를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인간관계를 더 중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을 창수하면 무너질 것이다. 흔적도 없이. 그게 뭐예요? 앉아서 듣는데 귀로는 듣고 흘러버린 거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별짓 다 하는데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관계가 왜 깨집니까? 1번 신뢰, 2번 신뢰, 3번 신뢰. 신뢰 깨지면 깨지는 겁니다. 뭐 돈을 연봉하면 몇 억을 받고 몇십을 받아도 부부가 신뢰가 깨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회복하기가 참말로 사금판이나 유리 같으면 요즘 온도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그거 다시 안 깨져, 붙이면. 이 부부관계가 신뢰가 깨지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붙여놔야 제대로 원상복구되지, 사람일 때는 항상 도로 깨져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물론 극복하고 살지만 마지막 노년에 그걸 꼭 안 갚으면 하더라고. 참고 삼았던 것이 아니에요. 네? 그냥 너 두고 보자였지, 그건 참은 것도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글쎄 사랑으로 용서가 돼야지, 인간적 용서는 항상 말만 나오면 열받아. 여기서 탑탑 올라와. 그건 내가 참은 거지 억지로 참은 거야. 이것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에? 없어져야 됩니다. 부부는 바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없애고, 기도를 통해서 없애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용서로서 없애는 거죠. 이건 은혜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심 어린 회개 아니고는 안 돼요. 맨날 반복해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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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했는데도 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 그건 뭡니까?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하나님 개입이, 우리말로 양심이 살짝 찔려. 아이, 안 되는데 내가 믿음 있는 자가,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좀 마음에 걸리면 뭐 나만 그러는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거 하나님 왕을 완전 개무시하는 거라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 지내고 가수구장 섬기고 또 이웃사람과 달 지내고 혼인하고 뭐가 나빠요? 잘 살겠다는데 그때 본질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대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과 21세기 우리와는 다른 사이가 있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또 우리 중에 많은 믿는 사람이 또 뭐 자급자족은 농사꾼도 아닙니다. 우리 또 신정정치 체제도 아니고, 우리는 다원주의에서 살고 있어요. 분명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그러도록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개인적이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며 또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창조의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알게 해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순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더 많습니다. 사사시대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던 성도 있었지요. 이 시대에도 홍수 심판에 남은 노아 가족과 같은 믿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소련에, 자기 생각에, 자기 눈과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약속을 버리고 불순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과 생각에 옳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과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판단할 때 옳은 결정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비록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색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